소리가 막 나와. 여기서. 네네. 자, 예수. 다시 예수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소리가 이상해서 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
간절히 원하네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원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임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천국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시대를 분별하여 우리 마음에 인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말씀입니다. 우리 계시록 9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 40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서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의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고 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이 있었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짧게 요한계시록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먼저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사도 요한을 박해해서 에베소에서 남서쪽으로 바로 90km 떨어진 따라합시다. 반모섬에 유배를 보냈습니다. 이때 유배를 받았을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타나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이 계시록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바로 지금 이뤄지는 일들과 앞으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요. 여기 한번 우리 칠판을 보겠습니다. 6장부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곱 인이라는 걸 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라는 심판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사람들은 이 일곱 인 다음에 일곱 나팔 다음에 일곱 대접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고요. 이걸 순서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따라합시다. 점진적 병행법. 자, 이 모든 것이 순서적인 것이 아니라 섞어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강화되며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벌어질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림 때도 요한계시록 시대였고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인 재림 직전도 요한계시록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우리 주님은 이 점진적 병행법을 통해 마지막 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는 심판을 행할까요? 따라합시다. 세상의 죄를 심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자, 바로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아주 무서운 심판, 아주 마지막 때 무시무시한 계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진정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는 코로나와 앞으로 계속해서 전쟁을 하며 또 싸워야 될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보다 더 싸워야 될 영역은 따라합시다. 생각. 바로 생각의 전쟁의 시대를 우리는 더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생각의 전쟁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9장은 9장 1절 보니까 바로 다섯 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이 시작되죠. 우리 8장에 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자연에 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난화가 벌어지고 또 기근이 오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은 점진적 병행법을 통해서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또 하나는 바로 다섯 번째 나팔은 바로 사람들에게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벌어지는 재앙들을 우리 가운데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9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구약의 배경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 먼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나오죠.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혹시 계명성 들어봤습니까? 바로 천상에서부터 반역해서 떨어진 별 나오죠. 바로 사탄을 묘사하는 표현을 말합니다. 자, 바로 9장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있었는데 그가 뭘 받았습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무저갱이라는 것은 굉장히 난해한 단어입니다. 사실 무저갱이란 그냥 의미는 아주 깊은 끝이 없는 어둠을 말해요. 이것은 여러분 장소일 수도 있고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저갱 이렇게 이해하면 어떻게 하면 이해되냐면 사탄이 무저갱에 있다 하면 따라합시다. 사탄이 활동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오늘 사탄이 뭐래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근데 여기 받았다는 것은 신적 수동태로서 하나님이 허용해줬다는 거예요. 사탄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9장 1절은 바로 사탄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 정도로만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무저갱을 2절에 보니까 열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가지 일이 벌어지죠. 바로 첫째는 연기가 올라와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연기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바로 세상이 이제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죠. 바로 혼비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황충. 3절에 보니까 황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황충은 뭐죠? 메뚜기를 말하죠. 근데 여기서 진짜 우리 문자적으로 연기가 올라오고 메뚜기가 왔다? 그럼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뭘 이해하라고 했죠? 구약을 이해하라고 했죠? 이런 황충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요엘서에 나옵니다. 요엘서에 보면 황충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농작물을 갉아먹죠. 그래서 황충이라는 것은 바로 재앙을 상징하는 하나의 심판의 동물을 말하고 있어요. 곤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충이라는 존재가 나와서 뭘 하고 있느냐? 자, 보세요. 3절 보니까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기억합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게 실제로 여러분 뱀과 전갈을 밟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권세를 말하죠. 쉽게 말하면 이 황충이라는 귀신들이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땅과 숲을 괴롭히지 않고요, 하나님 이마에 인을 받지 않는 누구를 괴롭힙니까?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어떻게 도대체 괴롭힐까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황충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보고 어떻게 괴롭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묘사를 볼게요. 여기 보니까 7절부터 황충의 모양이 나옵니다. 자,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는 아주 기병들과 같이 조직적으로 또한 아주 정렬된 정렬된 모습으로 이 귀신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금 같은 관을 썼으며 얼굴은 사람 얼굴 같다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우리 천사를 묘사할 때 네 가지 얼굴 등장합니다. 소, 독수리, 또 사람, 또 하나 뭐죠? 사자. 이런 것들은 상징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자는 뭐 힘을 말한다라고 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들이 바로 생각 속으로 들어와서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계속해서 사탄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기도 했고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사탄의 집이 어딨냐? 바로 생각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들은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합니까? 또 8절에 보니까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이것은 아주 매혹적인 모습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그냥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아주 매혹적인 생각들. 자, 그러면서 이빨은 사자 이빨 같아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이들은 또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호신경이 있으며, 여러분 여기 주목해 드릴게요.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다는 얘기는 바로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이 황충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생각을 속이고 미혹하고 큰 영향력을 미칠까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구약을 봤을 때 세 가지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건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요, 터키 선교사인 우리 구바울 선교사님이 얘기 가운데 이렇게 잘 정리한 거예요. 세 가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황충들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느냐? 바로 첫 번째, 따라갑시다. 바로의 인격. 바로의 인격으로 공격해요. 잘 안 보이죠? 바로의 인격. 그럼 바로의 인격은 뭐죠? 우리 출애굽 시대 보니까 바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없다 라는 그 사상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불어넣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는 거 믿어요. 근데요, 어떻게 바로의 인격을 넣냐면요, 바로 이신론입니다. 이신론. 자, 이신론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 삶에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을 믿지만 일상 가운데서는 여전히 자신의 힘과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바로의 인격을 우리가 먹게 되면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상들을 다 부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후쿠시케 다카시라는 우리 유명한 우리 우리 사역자죠. 이제 사역자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분이 누구였냐면요, 일본의 히타치라는 전자제품의 아주 초박형 LCD를 만든 분이에요. 이 사람은요 아주 머리가 똑똑해서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머리를 믿다가 여러분 나가노 스키장에 갔을 때 꼭대기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반신불구가 됐죠. 그 반신불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요, 이가 뭐라고 대답했냐? 자기만 몰랐다.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셨는데 나만 몰랐다. 내가 참 어리석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없다, 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라는 바로의 인격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생각 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가운데 공격하는 패턴은요, 따라합시다. 광야의 삶. 광야의 삶. 광야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광야의 삶이 무엇이냐? 바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못 보고 없는 것만 보게 합니다. 그래서 늘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을 주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광야에서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40년 동안 옷이 한 번도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여러분 말이 안 돼요.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발이 부르트지 않는 신발이 있습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는 신발이 있어요? 바로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자연적으로 보호하고 있었다, 축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가 당장 없는 물과 음식 때문에 늘 두려워하고 원망 불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이 황충들을 우리 생각 가운데 여러분이 없는 것만 자꾸 집중하게 만듭니다. 제가 예전에 신방을 많이 다니다 보면 제가 봐도 정말 이 집안은 큰 문제가 없는 집안, 너무 잘 됐어요 솔직히. 근데요 이 집안에 있는 권사님이 한 가지 걱정해요. 뭘 걱정하냐? 바로 자식이 자기가 바라는 목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 그것 때문에 늘 근심 걱정하죠. 그는 감사할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 이루지 못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한 가지 영역만 가지고 늘 원망 불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 광야의 삶을 느끼도록 자꾸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고 있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가나안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 네, 가나안의 풍속입니다. 자, 가나안의 풍속은 뭘까요? 여러분 가나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다스렸던 신이 있습니다. 바로 뭐죠? 바알이에요. 바알 신은 왜 그 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사람들 생각에는 이 바알 신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풍요와 음란, 바로 돈과 음란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나안 풍속에 중독시키는 거죠. 사탄은 오늘도 여러분 돈이 최고다, 우리 가운데 만문을 집어넣어요. 정말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 너 돈 없으면 죽어 라고 자꾸 만문의 생각을 집어넣고 있고, 또 자꾸 우리 가운데 이상한 음란의 마음을 넣어서 우리 멀쩡한 가정들을 자꾸 부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이 황충들은 죽을 때까지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이 황충들이 5달 활동한대요. 이 5달이라는 것은 바로 한천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 우리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해진 이 시간 안에 황충들은 계속해서 2021년 여러분의 생각을 타고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지옥이 생각을 통해 열리는 것과 동시에 따라서 천국도 생각을 통해 열린다. 아멘. 이렇게 어떻게 알 수 있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5장 28절에 보니까요 12의 혈루증 앓은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 여자의 작은 생각, 예수님의 몸에 손만 대도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어났고요. 그가 진짜로 몸에 손을 대었을 때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옥도 생각을 통해 들어오고요. 또한 동시에 천국도 생각을 통해 들어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황충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차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따라합시다. 이마에 인침을 받으라. 인침을 받으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마에 인을 받는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고대에서 인이라는 것은 바로 소유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동물과 또 노예들에게 이 인을 딱 찍어서 얘는 내 거야 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이 돼야 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디에 그 인을 칠해요? 이마에 칠해요. 이마가 뭘까요? 이마에 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라 그랬죠?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이 요한계시록의 구약의 사상과 배경을 봐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이때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이마가 굳은 백성이다. 목이 곧고 이마가 굳었다라고 표현하죠. 바로 이마라는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볼 때도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율법을 다 기록하고 어디다가 하래요? 손목에 메고 미간 사이에 붙이라 그러죠. 이 미간이 바로 이마를 말해요. 정확히 말하면요, 사실 이 이마는 마음을 상징하지만 그 중에 어느 영역이냐? 특별히 따라합시다. 의지. 바로 마음의 의지를 말해요. 우리의 의지의 영역에 하나님의 소유권의 인을 받아야 돼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따라합시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인을 받은 백성이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14만 4천으로 나옵니다. 사실은 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았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가 어디든지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 쉽게 말하면 자기 의지가 없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 역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해요. 내가 말씀 보고 싶을 때만 말씀 봐요. 과거에도 솔직히 내가 가고 싶은 사역지만 갔어요. 내가 가고 싶은 교회들만 사역하러 갔어요. 예수님을 믿나 말하지만 제 마음에는, 제 이마에는 인도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황충의 권세, 전갈의 권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 그래서 내가 좋다고 무조건 오케이 하는 것, 내가 싫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결정하는 대로 결정하는 자. 그것이 바로 이마에 인을 받은 자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뭐라고요? 성령에 매였어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끌림과 매임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진정으로 이마에 인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 정말 인 받아야 돼요. 인을 받지 않으면 우리 죽어요. 우리 여전히 고통당해요. 바로 5번째 나팔 속에 우리가 코로나보다 더 아픈 마음의 상처와 우리 인생이 박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내 의지를 드리오니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인을 쳐 주시옵소서. 아멘. 저 그러지 않으면 죽어요 라고 진정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제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 따라갈 수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2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스스로 결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하죠. 매일 성경 큐티를 하십시오.
제가 아직 우리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서 추가로 더 구매했습니다. 수요일날 와요. 그럼 여러분 목숨 것이고 내 의지가 아닌 이 매일 성경의 말씀을 따라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아무리 매일 성경 해도요, 우리는 주관적으로 스스로가 마음대로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를 돌보기 위해 교회를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는 맨날 날마다 주님 뜻 하지만 내 뜻일 때가 많아요. 왜? 우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 자신도 속아요. 나 자신도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서로 점검해보고 검증해보고 이게 정말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인지를 서로 물어보는 거죠. 저에게도 물어보시고 또 우리 가까운 우리 성도들에게도 물어보시고, 그러므로 자꾸 날마다 검증해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는 이마에 인을 받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인을 치소서.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그냥 우리 PPT 안 합니다.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내 맘에 인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내 맘에 인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주 사랑 나 주님의 신부, 나 주님의 신부. 내 맘에 인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내 맘에 인을 치소서 주 사랑. 주 곁에 머물 수 있게, 주 곁에 머물 수 있게 간절한 마음으로 내 의지를 드립니다. 내 맘에 인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주 사랑 나 주님의 신부, 나 주님의 신부. 내 맘에 인을 치소서. 내 맘에 인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주 사랑 주 곁에 머물 수 있게, 주 곁에 머물 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내 맘에 인을 치소서. 내 맘에 인을 치소서 주 사랑 나 주님의 신부, 나 주님의 신부. 내 맘에 인을 치소서. 내 맘에 인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주 사랑 주 곁에 머물 수 있게.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의지에 인을 받길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의지는 없고 주님의 의지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힘들다고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아멘. 무조건 좋다고 오케이 하지 않고 예수님이 결정하는 대로만 결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해요. 성령을 부어주사 하나님 주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가 가고 싶은 교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만 우리가 가길 원합니다. 그래야만 이 황충의 관세에서 자유함 받을 수 있습니다. 주여, 내 의지를 드리오니 주여 이끌어 주소서. 매일 성경에 목숨 걸게 하시고 또한 교회 공동체에 목숨 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그동안 제가 목사라고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많이 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교회만 갔고, 내가 하고 싶은 사역들만 했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났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이제 나의 의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설교하기 위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 묵상하겠습니다. 설교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 성경을 읽겠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의지를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오니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바로의 인격, 광야의 삶, 가나안의 풍속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인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탄의 권세가 생각 가운데 오는 것처럼 하늘나라도 생각을 통해 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믿음을 부으소서, 선한 생각을 부으소서. 아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날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이 터치하시면 회복될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천국의 생각을 주시옵소서. 2021년 우리 교회 표어가 우리 마음에 인을 쳐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초청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마음에 특별히 의지에 하나님 인쳐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신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지옥의 문도 생각을 통해 오듯이 천국도 생각을 통해 들어옴을 합니다. 예수님께 터치만 받아도 손만 대도 나고 회복될 것이라는 그 천국의 생각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마에 인침받길 원하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